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부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한 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여러 가지 문학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오경, 역사서, 예언서, 그리고 시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가서를 이렇게 성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스러운 문서다 이래서 성문서라고 하기도 하고 지혜문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오경은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오경이잖아요. 이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 이 오경 안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셨던 사람들의 그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법전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같은 거 계약법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경을 뜻합니다. 토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제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는 뭐냐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에는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기준이 되는 오경의 말씀을 들고 실제 역사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에 사사들이 등장하죠. 삼손,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솔로몬 이후에 열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겠어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래서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언적인 기능이 뭐냐면은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너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띄워주실까요? 소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했던 고백을 모아놓은 책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대부분 왜 시가서로 불리느냐 하면은 시적인 언어로 쓰여졌다고 해가지고 시가서라고 불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시편이죠. 시편은 시적인 언어로, 그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져요.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오늘 본문은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역사서. 자, 역사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역사서 안에는 하나의 뚜렷한 기준이 있어요. 뚜렷한 기준. 이 기준점을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가들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을 역사가 또는 사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 기준을 계속해서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일깨워줘요. 여러 군데를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두 군데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준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역사 속에서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열왕기상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등장하면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가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역사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요, 어떤 왕이 등장해가지고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외교를 잘하고 못하고 군사력을 막 강하게 해가지고 많은 땅을 점령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평가는 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서를 기록한 사가들의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그가 지금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고 있는가, 이걸 아주 민감하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걸 우리들에게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준점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자, 열왕기상 15장 34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 중에 행하였더라.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열왕기하 13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부분이 다 악한 왕인데 이 어떤 왕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역사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악함을 어떻게 지적하냐면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숭배한 사건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근데 솔로몬에게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10지파를 취해가지고 북쪽에 왕국을 세워서 그걸 북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거든. 3대 절기. 그거 외에도 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된 입장에서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쪽 끝 베델에 북쪽 끝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만 거기에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웠느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짓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으로 이게 표현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 안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 당시 이미 금송아지 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체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론도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왜? 그 주변에 금송아지 신이 많으니까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긴 거예요. 이걸 여로보암이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뿌리 뽑기가 힘듭니다. 한 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관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금송아지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금송아지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엄청난 풍요를 가져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송아지 자체가. 여러분 이것은요 고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징, 이 풍요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다 황소동상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뉴욕 정권가 앞에 있는 황소상이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뭐가 있다고요? 황소상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상하이 정권가에 있는 황소동상입니다. 그 다음 사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황소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신 정권 앞에, 정권 그릇 앞에 있는 황소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리는지 알겠죠? 세계 어느 곳이든 정권가가 있는 곳에는 여지없이 황소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은 그냥 풍요나 갖다 주고 농사나 잘 되게 만들고 돈이나 많이 벌고 남보다 좀 더 잘 살게 만들고 좀 편안하게 살고 이런 단순한 신으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든 믿음의 기반은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복 많이 받는다,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솔직하게 교회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등장하는 모든 왕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화려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번 잘못된 기준을 제시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묻지 말고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성경 기자가 한 번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이 너는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 설교하는 너는 어떠냐 말이에요.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냐, 이걸 저에게 탁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림이 많았습니다. 나의 신앙의 후배들이 내가 다음에 죽을 때, 나의 삶을 평가할 때 목사님은 다윗의 길로 갔을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을까? 이걸 평가할 거단 말이에요. 좀 부끄럽게도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걸려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보고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참 목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SNS, 유튜브, 카톡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해 있어가지고 실수나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한 번 드러나면 만천하에 까발려집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 개인은 물론이고 한국교회 엄청난 타격이고 뿐만 아니고 그걸 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목사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저에게 딱 오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괜찮냐?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너는 괜찮냐? 부끄럽게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연약성이 있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제가 자신을 못하겠어요. 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길로 가고 있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너는 괜찮냐?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나에게 던져야 되겠다. 네가 지금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당당하게 설 거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가지고 악하고 부끄러운 길로 행할 것이냐? 이 질문을 쉬지 말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 앞에 직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셨어요. 죄의식. 여러분, 죄의식을 남에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참 나쁜 일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나도 완벽하지 못한데 이걸 남에게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남의 잘못을 자꾸 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죄의식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길 때 이게 죄의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낯을 피했어요. 왜요?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식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생기는 게 죄의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의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죄의식이 생길 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양심의 끄리낌을 막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는요,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읽어보세요. 불편해요. 계속 멸망당한다. 네가 이렇게 살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멸망당한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너희가 멸망으로 향해 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옵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금송아지를 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본문을 볼 텐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어떤 분이 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보다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어요. 히스기야는 나쁜 땅에서 나온 좋은 나무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나쁜 땅에서 나온 좋은 나무다. 여러분, 사실은 나쁜 땅에서는 좋은 나무가 나올 수 없죠. 근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여로보암은 저 멀리 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오늘 가셔서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상하게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쁜 밭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열왕기하 18장 3절 우리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아멘이십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딱 나옵니다. 누구의 기준이요? 히스기야가 누구의 길로 행했다고요? 다윗의 길로 행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아하스라는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선한 왕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시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히스기야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평가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6절과 7절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어요. 6절과 7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는 말이에요. 사칼.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형통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칼 안에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통용됩니다. 하지만 사칼이라는 단어는 그 쏙뜻이 있어요. 이 뭐냐면은 사칼은 통찰력이 있다,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찰력과 지혜.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막 되고 성공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니까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찰력과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요, 히스기야에게 임한 지혜와 통찰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지 않아요. 지혜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멸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세상적인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가지고 성공하는, 이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겠다. 이것이 형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열왕기상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걸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죠? 까닭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인이 말이에요. 자기 장인이 미쳐 날뛰는 바람에 한 10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자기 장인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있잖아요, 도망 다녀요. 비참한 신세입니다. 의지할 데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형통은 편안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형통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자, 6절 7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걸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뒤에 이제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나 성경은 히스기야가 형통하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불편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숙제 없는 인생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이 숙제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길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섬겼던 것은 나라를 잘 만들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겁니다. 산당들은 우상의 본산지입니다.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주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형상, 하나님이 아닌 모든 형상들 다 깨뜨리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을 버리는 거예요. 남유다 땅에서 우상을 척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척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히스기야 당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종교가 완전 혼합 믹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 종교가 짬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고 교회도 가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데 무당도 찾아가고 막 이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 들었죠, 그죠?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23%가 점집에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스 시대에는요, 우상의 뿌리가 되는 산당을 계속 세웠습니다. 바알 종교를 숭배하고요, 특별히 아세라 목상을 막 만들고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고 또 성전에 오면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게 좋아하시겠어요?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자마자 예배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를 정결하게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중요해요.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나는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섞으면 안 됩니다. 거룩은요,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 내가 사용하는 시간, 이걸 막 섞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내게 어떤 건지 하나님께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유리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로 떼내야 돼요. 자, 히스기야를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광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놋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다 죽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놋뱀을 딱 만들어가지고 독이 퍼져서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 모세의 말대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은 놋뱀에게 무슨 신통한 혈육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될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세력이 와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그 놋뱀을 가져와가지고 궁중 안에서 몰래 숨기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보시는 노뱀하고 섞어버린 겁니다. 노뱀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뱀을 믿음의 상징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있죠? 우리가 보는 교회, 십자가, 눈에 보이는 성경, 이런 거 자칫 잘못하다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슨 십자가 자체에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구속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그걸 믿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십자가 목걸이 걸었다고 귀신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뱀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노뱀이 궁중에 있었다는 말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주로 이 노뱀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이요, 이 노뱀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딱 깨부셨어요. 깨부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너후스단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후스단은 뭐냐? 노조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저 노뱀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노조각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저 노조각을 버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냐? 이제 형통으로 돌아가 봅시다.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앞으로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면 복이 도망가요. 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리고 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의 신앙이 기복주의로 구부러집니다. 복된 것만 하려고 그래요. 잘 살고 성공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의지해서 살아가면 복은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면 그림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주에 그림자 잡아오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릴게요. 아무리 잡으려고 못 잡습니다. 그러나 내가 방향을 돌려서 태양을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림자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형통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